시편 7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으며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1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속의 은혜로 예배자의 자리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 위탁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전하는 입술에게 정직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겸손하게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시고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과 그 가정의 회복과 또한 그 인생의 회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 하나님을 앙망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전사님 찬양을 듣고 또 같이 경배를 하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는데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어제는 안산 상록교회 청년부 수련회가 있어서 거기에 수련회에 참석해서 설교도 하고 청년들이랑 교제도 하고 왔는데 밝더라고요. 청년들이 참 밝아요. 그렇겠죠. 자기들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죠? 걱정이 있어봤자 난 어떤 여자친구를 만들어야 될까? 어떤 남자친구 만나야 될까? 나 어떤 직장 가면 될까? 그리고는 부모님 돈 다 쓰면 되는데. 그죠? 그 밝은 청년들과 교제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제 마음도 그래. 저렇게 뭔가 열정적이고 뭔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는 거 참 좋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가만히 보는데 참 힘들구나. 삶이 녹록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좀 했어요. 저는 서산에 와서 참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은 뭐냐면 제가 그렇게 긴 인생을 살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복음과 말씀 앞에 몸부림을 쳐야지만이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지를 보는 그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을 보면 숙연해집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보지도 마시고요. 성경을 찾지도 마세요. 이건 제 의견이에요. 목회자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상급이 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모든 칭송을 받고 살아요. 말씀 전하고 말씀을 연구하면 그대로 선포만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세요. 저를 사랑해 주시고 더 그렇게 해주시라고 때로는 선물도 주시고요. 칭찬도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은 한순간도 믿음대로 살려고만 하면 여러분들 가만 내두지 않는 그곳인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저보다 여러분들을 더 충성되다 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그 고전분투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주게 하시옵소서. 그 마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평강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그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가정을 볼 때 그래, 하나님을 믿는 게 저런 거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성경의 값짓는, 성경의 가치가 있는 것은 성경은 완전주의를 우리에게 심어주지 않아요. 성경의 인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믿음대로 승리하여서 원망함도 없고 완벽하게 살아서 고통 중에 전혀 시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승리하며 살았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왜 너희는 못하냐? 그리고 책찍을 들고 못하는 여러분들을
가차없이 때리는 성경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직성이 있어요. 성경은 너무너무 정직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그 구원받은 감격으로 살아가지만 그 녹록지 못한 삶을 통하여 어떻게 시달림을 당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신음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통 중에 끊임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만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라고 약속받고 가나안 땅에 갔더니 갈대아 우르 땅은 기름진 땅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문명이 일어났던 땅 아닙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그 갈대아 우르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그때 이미 있었어요. 상상이나 갑니까? 또 3층 집과 맥주를 마시며 풍요를 즐겼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아브라함은 그 말씀 믿고 갔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그 갈대아 우르보다 더 큰 복이 있겠구나. 더 큰 기름진 것을 먹으며 더 큰 문명 혜택을 받겠구나.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갔더니 기근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그 땅에서 거류하고 싶어서. 때로는 믿음의 인생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는 자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믿음으로 성취하겠나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꿋꿋하게 버티고 앉아갖고 내가 기근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겠습니다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인생에 너무 그 풍파가 너무 심해서 기근이 너무 힘들어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애굽 땅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저버리고 애굽 땅으로 가서 거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또 자기 살겠자고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입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 믿음의 위인들을 정확하게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욕과 싸우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음욕과 싸우는 게 너무 힘들지 않아요? 저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그 음욕과 싸우며 꼭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살아요. 다윗은 거룩하여서 전혀 여자들 봐도 막 거룩하고 거룩한 생각만 하던가요? 다윗도 넘어지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정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하여 너의 인생을 보라는 거야. 오늘 시편의 기자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복음을 통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탄탄 대로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냥 여러분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복들로만 꽉꽉 채워주실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장밋빛 인생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인생을 정확하게 또 실질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삽의 시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인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73편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내 신앙이 완전히 곤두박질 쳐서 내 신앙이 완전히 파손될 것 같을 뻔했습니다. 뭐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게 닥쳐오는 그 모든 환경이 너무 암담해서 그 신앙이 박살날 뻔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의인의 고백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거룩한 척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우셔야 돼요. 그냥 아프면 아픈다고 신음하시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는 왜 그렇게 자기 신앙이 파손될 것 같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강한 공격을 받고 자기의 신앙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처했는가? 3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정직하게 살면 정직하게 사는 만큼 더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저 악인들은요, 장사를 하나 하더라도 세금까지 다 띄어먹으면 돼요.
근데 이윤 많이 남기면 돼요. 사기치면 돼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요,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어서 건물 막 기어 올리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인간 홍보가 전혀 이 인생에 이렇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 악인들아 두고 보자 했는데 두고 보도 그들은 잘 되는 거예요. 그래, 죽을 때면 비참하게 죽겠지. 아니요, 떵떵거리면서 좋은 관에 들어가서 아주 좋은 비석 세워서 아주 희망찬란한 그런 거대한 장례식을 하며 아주 죽음도 기가 막히게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의 기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기자는 자기의 삶은 항상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인들을 질투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신앙을 흔들게 하는 이유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 시편의 기자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나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하루 수도 없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어려운가?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25장을 가보십시다. 창세기 25장부터 보면 약속의 자녀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5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라고 하면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삭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의인입니다.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삭은 우리의 모델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이십니까? 하나님 택함받은 자녀입니까? 약속의 그 당시의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죠? 이 씨로 말미암아,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별들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 자손을 넘치게 하리라. 그리고 복을 주리라 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도 빨리빨리 해가지고 자녀도 빨리빨리 낳고, 그럼 뭔가 약속이 이루어지는 뭔가가 보여야 돼요. 증거가 보여야 할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태어난 에서의 삶을 먼저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악인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약속을 받은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에서의 삶을 먼저 이야기해요. 우리 12절 보세요.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보면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악인의 특징을 가진 자입니다. 13절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여 저저저고 해서 12명의 아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는 17절에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닿아요. 137세까지 장수합니다. 죽어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는데,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자손들은 힐라에서부터 아스로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누가 먼저 12 지도자를 세워요? 12 아들을 누가 먼저 세우냐면 이스마엘이 먼저 세우고요. 지금 어떤 장면을 보여주면 이스마엘은 12 아들을 빨빨 낳아가지고 그 자녀들이 대단한 촌락을 이룬 거예요. 12 부락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복을 주신 거죠. 근데 이건 악인이에요. 악인은 하나님의 복을 막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12지파가 이삭 다음 야곱의 시대에 와서 12 아들을 낳는데 이미 이스마엘은 언제 다 낳아버렸어요? 이스마엘 때 12 아들을 다 낳아버리고요. 그 12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낳는지 그 한 아들마다 촌락, 부락이 형성돼, 마을이 형성될 만큼, 그러니까 대단한 권세와 권력을 짓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스마엘이. 자,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 복을 받은 것처럼 막 휘황찬란한 집을 짓고 사람들에게 그 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권세를 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돼요? 12아들이 뭐예요? 한 24명 낳고 100명 낳아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막 받은 것을 막 증거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 이스마엘의 그 삶과 대조적으로 이삭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까지 농촌가게예요. 장가도 못 가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복도 안 받고 언약의 자손이 아닌 그들은 승승장구하며 그렇게 애들을 낳고 12마을 그렇게 할 때 이 이삭은 어때요? 자녀 하나도 못 낳아요. 자녀가 뭡니까? 결혼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볼 때 이삭이 얼마나 웃길까요? 야, 네가 약속의 자녀라고 그래서 니네 엄마가 나를 이렇게 쫓아낸 것이냐? 봐라 누가 약속의 자녀인가? 봐라 누가 더 큰 복을 받고 있는가? 약속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떵떵거리고는 네가 지금 잘 되고 있냐? 장가도 못 간 네가 잘 되냐? 아니면 12아들을 지금 낳아서 12방백을 낳고 있는 이 휘황찬란한 권세를 지고 있는 내가 더 복을 받고 있느냐? 이 싸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 받고 있니? 네가 진짜 복 받고 있냐? 그럼 왜 나보다 더 못 사냐 이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리고는 부끄러움이 생겨서 옷으로 나뭇잎으로 옷을 가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누가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다고 이야기했느냐? 누가 너희에게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했느냐? 많은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집이 없으면 부끄러운 것이라고. 내 아들이 명문대에 가지 않으면 부끄러운 것이라고. 어느 정도 재산이 없으면 부끄러운 것이라고. 건강하지 못하면 부끄러운 것이라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지 않으면 부끄러운 것이라고. 우리는 사실은 그런 거에 지금 연연하며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어본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그것이 부끄럽다고 이야기하더냐? 누가 너희에게 그렇게 속였느냐 이거죠. 누굽니까? 사탄이요 세상 아닙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더 복이 있는 거냐고. 이삭이 40세까지 결혼 못했으면 결혼했으면 어떻게 돼요? 40세에 간신히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했으면 빨리빨리 그냥 막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초소피를 1년에 막 쌍둥이씩 계속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새 쌍둥이씩 막. 근데요. 이삭 보세요. 20절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불임까지 찾아왔어요. 고통 아닙니까? 그 당시에 불임은 저주예요. 불임까지 찾아왔다고요. 아니 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자꾸 이렇게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거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문제에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신앙조차 다 미끄러져 버리고 다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 악인들을 뭐요? 우리는 연약해요. 여러분들 스스로 속이지 마요. 나는 거룩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봅니다. 아니에요. 우리 끊임없이 그 시험 가운데 살잖아요. 우리 시편 오늘 본문을 가보십시오. 오늘 시편 기자가 무엇이 답답했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고민 아닙니까? 같이 한번 마음을 다하여 상고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73편 4절부터 보면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악인들은 재앙이 없어 보여요. 하나님 그들은 승승장구해 보여요. 뭐든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사업을 차리면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6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웃으며 그 사람들이 그 자기의 잘나감을 가지고 얼마나 의시되는지 주님 그 앞에 꼴불견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들이 가진 그 재산과 자기들이 가진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비아냥거려요. 7절에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에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둔다는 건 뭐냐면 하늘을 향하여 자꾸 짓거린다는 얘기예요. 신이 어딨냐? 신이 어딨냐? 봐라! 하나님 없어도 나는 인생 이렇게 잘 살지 않느냐? 10절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리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리야?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지혜가 있냐?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지존자냐?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냐?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이 공격 가운데 사는 거예요. 문화를 통하여 매스컴을 통하여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 물음을 우리에게 계속 주고 있는 거야. 그 메시지를 받고 있는 거야.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지존하냐?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지혜롭냐?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너무너무 편안한 거죠. 그 재물은 더더욱 쌓여지는 겁니다.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 신앙이 헛돼 보이는 거예요. 그들과 비교해 볼 때 내 신앙이 헛돼 보이는 거예요. 청년들한테는 이런 설교 못합니다.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는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볼 때 가마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저도 가장이 돼보고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을 같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이 말이 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각 가정마다 힘든 삶이 없는 삶이 없고 여러분들의 눈빛을 볼 때 무엇을 기도하는지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 때문에 답답해하는지 제가 앉아서 다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씀이 뭔지 알겠어요. 이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씀을 말씀답게 볼 수 있는 눈, 심령이 가난하게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이 눈. 근데 오늘 제가 도전을 받는 말은 이 시편 기자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까마귀가 우리의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여러분, 순간순간 들으는 그런 부러움, 질투, 그런 그 죄성, 어떤 음욕, 어떤 돈을 갈망하는 그 내 마음, 하나님보다 그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 순간순간 들어오는 이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도 어떤 그런 우겨싸움을 당할 때 답답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몰아닥쳤을 때 그것이 답답하여서 도대체가 막 원망이 되고 도대체가 그것 때문에 막 힘이 들어서 신앙이 막 갈팡질팡하는 거,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건 죄가 아니라고요.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까마귀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까마귀가 우리 머리 위에 등치를 트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주어요. 순간순간 떠오르는 그 죄성을 우리에게 줍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의 불화살 끊임없이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탄이 여러분들을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평안하게 그렇게 살게 냅두질 않아요. 왜냐하면 불화살을 써서 어차피 그 신앙을 점령시키고 여러분들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질식시켜서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끊임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들의 종들을 더 잘되게 할 것입니다. 사탄의 하수들을 더 평탄케 할 것입니다. 왜요?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속일 거야.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봐라, 너 부끄러운 거 아니냐.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하나님은 너희의 즐거움과 재미를 눈뜨고 보지 못하는 분이야. 너희가 행복한 걸 눈뜨고 보지 못해. 아담과 하와야,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니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그거 싫어갖고 하나님이 너희 속이고 있는 거야. 너희 인생 가운데 좀 더 잘 사는 거, 너희 인생 가운데 좀 더 부유하게 사는 거, 그거 하나님이 싫어 죽겠어서 너희 지금 속이고 있는 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지? 웃기지 마. 그럼 너네 다 망해. 그러면 너네 인생 다 파탄나는 거야. 재미없어. 쟤네들처럼 살아. 너 지금 삶이 스스로는 속고 있는 거야. 그런데 쟤네들이 진짜 승리하는 삶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지존하시니? 하나님이 지혜는 있긴 하니? 끊임없는 불화살을 우리에게 쏜다는 거야. 누가 이 불화살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 불화살 속에 서서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비결을 오늘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 승리의 비결은 바로 7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닥쳤을 때 우리가 먼저 염두에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 5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 내 지혜로는 이해가 가지 않고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지만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것으로 시편 기자는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셔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을 끊임없이 붙잡고 그걸 가지고 이기시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내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주님은 선하십니다. 눈을 감고 주님을 선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이 시편 기자는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그런 답답함과 우겨싸움을 당하고 끊임없이 신앙이 난파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와 똑같이 힘들었어요. 맞아요. 힘들어요. 미치겠어요. 그리고 세상이 부러워요. 순간순간 부러워요. 그때 시편 기자의 마음은 그 고난과 고통을 분석할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분석의 능력이 있길 소망합니다. 분석할 수 있었어요. 다윗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시편 43편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동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도 이런 우겨싸움을 당했습니다. 답답했어요. 힘들었어요. 원망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 이렇게도 고백했습니다. 저 원수들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듣기나 하십니까? 내 기도 듣기나 하시란 말입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한 게 뭐냐면 스스로에게 고백한 거예요. 스스로에게 선포한 거예요. 내 영혼아, 다윗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낭망하니? 내 영혼아, 주 여호와를 송축해라. 분석한 거죠. 내가 왜 고통을 당하는데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있지? 왜 이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여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가만히 있지? 내 영혼아, 어떻게 된 거니? 너 왜 이렇게 원망하고 있니?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니? 내 영혼아, 주 여호와를 송축해. 그분은 선하시잖아. 네 지혜로 그게 이해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시잖아. 내 영혼아, 주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신댔잖아. 내 영혼아, 주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이 관건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빌립보 사도는 이런 마음이 있었죠. 제가 지금 빌립보 사도라 그랬나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람들은 걱정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예요.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병도 걸렸어요. 게다가 자기를 도우겠다 하는데 디도도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자기 때문에.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디도를 위해서 정말 전심으로 너무 슬퍼하며 울며 기도했대요. 그래서 디도가 난 것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라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살아요.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거다! 잘됐다 싶어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진짜 사도면 진짜 그렇게 감옥에 갇히겠냐고. 복음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그를 보호해줘야지. 거짓 사도였다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계속 비난하며 교회를 분란시키는 그 일들을 계속 듣고 있어요. 나가서 멱살에도 잡고 싶은데 그 밖에 나갈 수 없는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근데 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빌립보 성도들아, 내가 갇히게 됨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고 있구나. 내가 갇힌 것 때문에 인간적으로 너희가 나를 걱정하지만 기뻐해라. 왜냐면 내가 이 감옥에 갇혀서 이 시위대 사람들, 감옥에 이 가이사의 사람들, 즉 그 귀족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단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을 일으키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이사의 사람들, 즉 귀족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나중에 로마를 뒤집어 엎은 거예요. 바울은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1장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신앙 성장이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했을까요? 이 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놀라운 능력이 발현되리라. 때로는 아비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성실한 아버지가, 신실한 아버지가 자녀를 호되게 징계를 할 때 그 징계를 받는 아이는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집을 뛰쳐나가고 싶지만 그 아버지는 끝까지 그를 잡아 징계하는 사랑 많은 아버지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고통 중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의 마음에 정결한 사람이라면 조건이 붙었어요. 여기 보십시오. 73편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즉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린 그 정결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인생을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헛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고통 중에 내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총명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야곱을 사랑한다고 하나? 언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여 우리가 그런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고비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무지함을 알아 주 하나님께만 무릎 꿇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 마음이 정결한 자들에게 참으로 선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는 낙심이 될 때 내 영혼아 왜 그렇게 낭망하느뇨? 내 영혼아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그 고난의 분석이 있게 하시고 그 고난을 승리하는 믿음의 승전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 하나님께 긍휼을 의지하며 나가오니 그 마음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